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박국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3장 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기 오롯에 맞춘 이 찬송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기 오롯이라는 이 음악적 표현은 정확하게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아마도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어떤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밋밋하게 뜨뜻미지근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수년 내에 부응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찬송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응의 계획은 다시 말하면 어떤 계획입니까? 다시 살리시는 계획입니다. 죽은 영혼이, 잠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의인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찬송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에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3절부터 15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찬송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경험적인지, 얼마나 실체적인지, 얼마나 뜨겁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찬송을 연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나님의 실존을 정말 피부로 느끼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딱 한 가지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보다 더한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체험한 하나님, 오늘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먼저 3장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와 바른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자, 방금 읽은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을 하박국 선지자는 찬양합니다. 그런데 장소가 대만과 바란산에서부터 온다라고 말해요. 대만은 에돔 땅을 가리킵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보면 동쪽을 의미하죠. 바란은 이집트와 미디안 광야 그쪽을 의미합니다. 시나이 반도 중앙을 얘기하니까 아마 이 가나안 땅 이렇게 밑에 남서쪽을 가리킵니다. 왜 이 지역을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 세계관을 놓고 봤을 때 이 두 장소는 넓은 곳을 의미하고 먼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르헨티나 끝은 뭐 한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부터 오시고 저기 중국에서부터 오신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아무리 넓은 곳이라도, 아무리 먼 곳이라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거나 넓은 곳에 상관이 없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 찾아오심,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찬송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불렀잖아요. 이 찬송이 우리 예배당에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공간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울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영의 눈은 활짝 떠졌습니다. 가장 넓고 가장 먼 곳에부터 서서히 하나님의 임재가 오고 있는 그 모습을 그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온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여있고 온 세계가 하나님의 찬송으로 가득 찬 모습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한 그 모습들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의 귀가 열렸고 눈이 떠진 순간입니다. 뭐라 형용할 수 없는 큰 은혜가 그의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을 경험하는데 어떻게 시기오롯이라는 음악 어떤 그것에 맞춰서 찬양을 안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충만한 상태, 감동이 된 상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다 느낍니다. 완전히 흥분하여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격정적인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찬양을 부르니 대충 입술을 열겠습니까? 뜨뜻 미지근하게 그냥 뭐 멜로디에 맞춰서 부르겠습니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다가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다른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은 뭘까요? 하박국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의 화면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하박국 선지자의 두 눈은 하나님의 영광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함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당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빛, 그것은 태양빛 햇빛이었습니다. 햇빛과 광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어떤 문법적, 언어적 한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권능이 감추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실체를 완전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후에 다가오시는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행하십니다. 하박국 3장 1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너를 받아사 땅을 두르셨으며 그에서 여러 나라를 받으셨나이다.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앞서서 하박국 선지자는 가슴에 다 담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바란 땅에서 대만 땅에서부터 오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은 뭐다?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그것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랐습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사 자기네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단순히 죄를 짓고 범죄한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의로운 심판, 불의에 대한 심판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주는 교훈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앞서 하박국의 찬송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나타나고 그 영광 뒤에 감춰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심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하는 이유가 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기름 부은 자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전능하심을 어디에 지금 집중하고 그 능력을 쏟아붓고 계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맞지만 그 이유가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실요, 우리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때가 되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의 심판에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는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집중하기 때문에 8절부터 11절에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전투 장면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11절에 보면 날아가는 주의 화살과 빛과 화살이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전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을 향하여 용맹한 모습으로 그들을 향하여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활과 창과 칼을 들고 휘두르며 적들을 섬멸하시는, 전멸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이유가 뭡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적들에 둘러싸이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과 힘듦을 보시고 속히 어디에 있든지 멀리 있든지 저 가까운 데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주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금 말을 타고 활을 들고 창을 들고 달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심과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를 우리가 이해했다면 교회와 성도의 존재 목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죽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와 성도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니까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니 어떠한 것을 너희와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애씀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께서 힘을 쓴 게 아니라 엄청나게 공을 들이고 애를 써서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창조 기록을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냥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땅이 갈라지라면 땅이 갈라지고, 정말 우리 하나님 쉬워요. 천지 창조하시는 거. 인간 창조할 때도 그냥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생명이 되고, 인간 창조도 굉장히 쉬워 보여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공을 들이셨어요? 얼마나 애를 쓰셨어요? 너 구원받아라. 너 죄 용서받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힘듦과 애씀이었던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전력을 기울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악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체험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걸 경험한 겁니다. 불의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과 그 열정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그러니 시기 온옷에 맞춰서 이 찬송을 부르고요. 더 나아가 이 찬송이 기록되어져 있는 3장에 보면 셀라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셀라, 문자적인 의미는 올리다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음악 기호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음악의 악상 기호라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정확하게 이 셀라라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라는 것은 아직도 여전히 학자들 간에 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무튼 해석할 때 이 셀라라는 의미는 들어 올리라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음을 높이라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단순히 음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이나 악기의 목소리를 크게 할 때 셀라를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소리를 크게 내는 데는 똑같다는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냥 가슴 벅차게 크게 지르는 어떤 이런 음악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3장에 나타난 셀라가 붙어져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격정적으로 부르고 있죠. 또 9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탁 쏘는 화살의 모습을 격정적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악인의 머리를 꽝 때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고조된 상황에서 이 찬송을 불러라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강조된 셀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행위와 구원을 말할 때에 셀라를 강조하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찬송이 어떤 찬송입니까? 제대로 안 찬송입니다. 전반적으로 전체 흐름은 시기 온옷에 맞추되 격정적으로 부를 때마다 더 크게 격정적으로 더 크게 힘을 다하여 외치는 셀라. 이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박자가 맞추게 이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찬송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찬송하는 귀한 찬양이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 됩니까? 하고 말입니다.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계획을 경험한 후에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은 비난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왜? 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후에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찬송하는데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많은 사건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걸 호소하는 것. 네,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더 승화시켜 그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애쓰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실을 체험함으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앞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시기오롯에 맞추고 셀라에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원하지 않을까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악함과 고군분투함에 애쓰는 우리의 애씀을 보시면서 서둘러 하나님은 창과 칼을 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힘차게 말을 타고 달려오실 겁니다. 옛날에는 말을 타시고 지금은 제트기를 타고 오시겠죠. 예? 그리고 그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애씀과 열심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에서 비롯된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아는데,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기오노세, 셀라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음악 용어를 가지고, 음악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열심을 다하여 찬송한다는 것, 이 얼마나 행운입니까?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시기오롯에 맞춰서 찬송합시다, 간간히 셀라를 섞어서 크게 외칩시다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더한 것에 맞춰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지수사랑교회 찬송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찬송을 들음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느껴지는 일상적인 생활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기오롯에 맞춰 셀라를 사용하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날마다 찬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